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새로운 공동체인 제자들 상호 간의 관계와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 것을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상호 간의 겸손과 존중 그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2년여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되면 그 왕국에서 자신들은 어떠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면 좋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이것은 곧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던 새로운 왕국, 옛날 다윗 왕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왕국, 즉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하는 그 새로운 왕국에서 자신들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를 계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주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교훈하셨습니다. 즉 겸손, 이 겸손이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덕목이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 상호 간에 겸손으로 대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겸손의 모습으로 섬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의 겸손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가장 겸손함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항상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심으로써 제자들은 겸손의 자세로 타인을 존중하며 소중히 대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초신자와 같은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초신자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의 선배임을 자처하는 먼저 믿은 자들이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할라치면 먼저 믿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다 해봤는데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라고 만류하고 그렇습니다. 또 정말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것도 몰라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먼저 믿은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과 오만한 생각으로 내가 먼저 믿었다, 나도 다 해봤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6절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너무 쉽게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서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항상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특히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은 형제의 범죄에 대한 치리책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범죄했을 때 제1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범죄한 형제와 단둘이 만나 회개를 권면하고, 만일 듣지 않는다면 제2단계로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재차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3단계로 교회에 공식적으로 알리라고 하십니다. 만일 교회의 공식적인 권면조차도 듣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여기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의 범죄에 대한 공식적 행정적 절차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만큼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한 치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고도 사랑에 기초하여 행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회개치 않은 완악한 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소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다른 형제, 다른 성도의 그러한 잘못이나 죄악이 보이면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더해서 없는 사실까지 더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죽일 사람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 왔습니까? 다른 형제의, 다른 성도의 약점과 그 사람의 죄악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는 행동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용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조용히 그 형제를 만나서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실한 그런 권사님들이나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재차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교회에서 치리하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목적은 그 성도를 매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그 형제가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권면해서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35절은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형제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은 무한대의 용서를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한대 용서, 끝이 없는 용서, 온전히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만일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악한 종처럼 대하심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가능한 한 겸손하라가 아니라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능하면 존중하라가 아니라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가능하면 남을 용서하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이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할지라도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화해하고 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들은 누구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든가 화가 날 상황이 되었다든가 하면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죄라도 너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을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용서의 본을 보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2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았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렇게 용서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죄악뿐이고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원망과 불평과 또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그리고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남들 다 자는 이 새벽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저 왔다 거저 간다면 뭐하러 나옵니까? 이 새벽에 나올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남들처럼 더 오래 푹 자는 게 훨씬 더 건강에도 이로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혹시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사오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혹은 세상 가운데 그 누구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특별히 덕이 되는, 은혜가 되는 말씀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 죄악을 범했다면 조용히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의 신실한 자들과 두세 사람과 같이 가서 또 권면하고, 또 교회에 또 이야기해서 권면의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여러 차례 그런 권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작은 상처와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진정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